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의 전부를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원래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고기를 잡아 살아가는 그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을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비전이 주어진 순간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 비전 하나 때문에 바다를 떠나고 가정을 떠났으며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고 결국 초대교회 기둥이 되어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인생을 움직이고 인도한 힘은 바로 비전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17세 소년, 부모의 사랑 속에 살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장차 가문과 열방을 살릴 꿈을 주십니다. 그 꿈 하나 때문에 그가 구덩이로 형제들의 배신 속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그리고 감옥까지 내려갔지만 그러나 요셉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이 그의 걸음을 항상 인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여전히 성실했으며 끝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와 나라들을 살린 구원자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이와 같은 일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도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아주 작은 불씨처럼 심어주신 그 비전 하나가 여러분의 걸음을 붙드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며 끝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강하고 중요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전의 영광보다 나중 주실 영광이 더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은혜보다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가 더 크다는 놀라운 비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미래가 과거보다 더 크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욥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했습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시작해 왕궁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시작해 왕좌에 올랐고 사라도 90세에 약속의 자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홍해 이후 하늘의 만나와 시내산에서 임한 하나님의 모습은 더 큰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셨지만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더 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전의 영광보다 새 영광이 더 크리란 이 비전의 말씀을 품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뒤 약 20년 BC 520년경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환 후 학계 스가랴를 중심으로 곧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했지만 이전의 영광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짓는 성전이 예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작고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학교의 제2성전,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의 반도 안 되는 규모였고, 이전의 성전처럼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화려함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에스라에서 보면 성전 기초가 놓이던 날 옛 성전을 기억한 많은 노인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게다가 귀환후의 삶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농사는 잘 되지 않았고 물가도 오르고 있었으며 국가 또한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었고 영적으로도 우선순위가 무너져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집을 짓는 데만 바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새 비전을 주셨는데,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앞으로 이 성전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학계의 제2성전은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500년 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들어오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며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보다 더 큰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한 인간 구원의 역사가 이 성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이후에도 초대교회가 탄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큰 영광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도 종종 예전이 더 좋았던 것 같다. 그때가 더 풍성했지. 그 시절이 더 은혜로웠던 것 같다. 젊었을 때가, 건강할 때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을 때가, 교회도 예전 한참 부흥이 임했을 때가, 그때의 영광이 그립고 그때를 돌아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학개서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은 지금의 날을 통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과거의 영광보다 앞으로의 더 큰 영광을 약속하시고 그 비전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해 주시는 비전의 말씀을 우리도 붙들고 그 비전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의 영광보다 나중이만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영광이만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우리 삶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 나중 영광 더 크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세상의 어둠은 더 깊어지고 환란은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둠을 이기고 환란을 뚫고 나가 더 큰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집트의 압제가 가장 심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전에 없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패배와 절망이 가장 깊어진 순간 하나님은 다윗을 용사로 불러 골리앗을 쓰러뜨린 놀라운 영광을 이루십니다. 신약시대 교회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가장 무서웠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죄와 핍박이 넘쳤지만 그때 복음은 더 넓게 퍼졌고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둠을 보시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두움 한가운데서도 더 큰 영광을 준비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더 강할수록 골리앗이 더 거대할수록 초대교회의 핍박이 거세질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복음은 더 멀리 퍼졌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한
학계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계의 성전도 크기도 줄고 영광도 줄고 또한 그 시대의 어둠도 깊어졌지만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는 커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 3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것에 비해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그러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들을 진동하니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 포로라는 어둠이 깊고 성전도 교회도 예전 영광을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어둠을 이기고 도남을 크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건강이 줄고 힘도 정신도 한계에 달하는 세상도 점점 어두워지고 악과 어둠이 한없이 커져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만한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전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비전의 말씀을 나를 인도하시는 비전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도 국가에도 이러한 비전임에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14, 15세기 유럽교회가 그 타락과 부패가 절정일 때 그래서 교회의 이전 영광은 지나갔고 교회는 끝났다고 모두 말했을 때 그러나 그때 앞으로 교회에 회복될 영광을 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야누스입니다. 그는 교황과 성직자들의 극심한 타락을 지적하다 이단으로 정죄되어 화형을 당했지만 마지막 불길 속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당신들은 한 마리의 거위를 태우지만 여기서 후스의 이름 뜻이 바로 거위입니다. 그러나 100년 후 당신들이 결코 태울 수도 막을 수도 없는 백조가 일어나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후 실제로 약 100년, 정확히는 102년 후 마틴 루터가 일어나 진리를 선포하며 당시 암흑기였던 중세유럽을 뒤흔들고 결국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훗날 루터는 자신을 후스의 정신을 이어받은 후스파라 이야기하는데 이처럼 후스의 비전은 훗날 루터와 종교개혁가들에게까지 이어져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도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도 바라봐야 할 것은 과거의 영광이 아닙니다. 현실의 절망도 아닙니다. 바로 그 가운데도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과거를 붙들지 마십시오. 현실에 갇히지도 마십시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영광된 미래를 바라고 비전의 인도하심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큰 영광, 더 밝은 미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를 위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곳에 찬양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텐데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비전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 더 큰 소망, 하나님의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으니 그 비전을 통해 오늘 우리가 그 비전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앞으로 전진하며 승리한 성령의 놀라운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